잠언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과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저울 주머니 속의 저울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다 함께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뜻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은 내가 뜻하는 바대로 되는 게 없고 또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도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결국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제가 단기 선교를 청년들을 이끌고 나갈 때마다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스트레스가 있었었는데 가게 되면은 뭐 콘센트도 다르고 또 사는 뭐 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는 첫 단기 선교는 그랬어요. 뭘 준비해야 될지를 몰라서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갔어요. 6명이서 나갔는데 그 6명이 다 죽을 것 같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그 교회에 키보드가 없으면 어떡해. 그 생각하니까 키보드 갖고 가야 되겠죠. 키보드 들고 다니는 애가 참고로 여자애예요. 이렇게 무거운 키보드 이빨 2개 나갔어요. 그 갔다 와가지고 키보드 이빨이 이렇게 있는데 키보드가 이제 탁탁 부딪히면은 이게 그 건반이 이렇게 위로 스프링이 이렇게 올라와 버려요. 깨져가지고 그거 버렸어요. 그리고 기타 다 가져가야죠. 그리고 마이크 6개 가져가고 스피커 없을까봐 스피커 가져가고 악보 없을까봐 악보 다 복사해 가져가고 첫 번째 선교 때 그렇게 갔어요.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잠깐 콘센트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였는데 콘센트가 안 맞더라고요. 거기는 110V 같이 생겼는데 우리는 220V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도 못 썼어요. 가져갔던 거 하나도 못 썼어. 정말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갔다 생각했는데 그 작은 돼지코 하나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썼어. 하물며 선교도 그렇지만 목회든 뭐든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또 다 될 때가 있어. 두 번째가 좋죠. 첫 번째 거 소가리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것보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면은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면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그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방법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해주실까? 그걸 나누려고 해요. 자,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마음을 경영해야 돼요. 하나님의 운영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면은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란다. 내가 할 거면은 내가 하시면 돼요. 뭐 심지어 설교도 내가 여기 하려고 올라왔고 막 저것도 다 보세요. 저 카메라 뭐 우리는 뭐 컴퓨터 이 모든 것들이 방송을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었어. 세팅이. 그런데 여러분 가끔 느껴보시죠? 쓸데없이 갑자기 뭐 잡음이 들어가지를 않나, 뭐가 안 되질 않냐, 카메라가 안 켜지질 않나, 갑자기 빔 프로젝트가 안 틀어지질 않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잘못돼가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 왔을 때 그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국에 그것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을 보신다 이 얘기예요. 내 마음의 속에서 정말 어떻게든 나쁜 짓을 해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천사와 같은 모습과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투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 가운데 차라리 초등학교 때 이거를 배우면 난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내 마음을 좀 좋게 가집시다. 곱게 가지시고 겉으로 잘 치장하는 것 배우는 게 사실은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회생활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사회생활은 자기 가면을 잘 쓰는 거야.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쓰고 저기 가서는 저런 가면을 쓰는 게 그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진짜 삶을 잘 사는 것은 뭐냐?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절에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누려고 했었던 핵심,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그러면 맡겨라. 그러면 누가 이룰까요?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몇 배로 더 잘 인도해 주세요. 오히려 내가 했으면 망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 가주시는 거예요. 물론 내 생각들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게 하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가 서울역 센터를 침 바르고 가셨대요. 왜냐면 그 서울역 서부광장 쪽이 지금 완전히 지금 천지개벽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졌는데 옛날에만 해도 막 고가도로 지나다니고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오래된 도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서울역을 서부역 광장 쪽을 쭉 지나가는데 와, 유럽 같아, 유럽. 그리고 또 그렇게 일부러 또 디자인한 것 같아요. 유럽 가 보면은 이렇게 저는 안 가봤습니다. 참고로 텔레비전에서만 본 거예요. 그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카페 같은 거 밖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 거기서 뭐 이렇게 뭐 같은 거 먹고 그러잖아요. 서부역이 그렇게 생겼어요. 동부역 광장은 막 한 10몇 차로 되는 도로밖에 없고 서부역 광장 쪽은 막 그 아름다운 막 정원과 그런 것들이 가득해. 그게 준비되고 있었는지 안 준비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난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거기가 어떻게 보였냐면 뭐 바다 이야기도 있고 뭐 아무튼 좀 약간 보면은 뭔가 모르게 음산해요. 느낌이 거기가. 그러다가 이제 충정로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중림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 이제 주택들이 쭉 있는데 그 집을 그냥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고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주십니까? 그 마음 속에서 왜 갖고 싶어 할까요? 노숙자들 돕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집을 아들한테 주고 싶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3층짜리 집을 우리 큰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바로 목회할 때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런데 이거를 노숙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데 어떻게 이뤄 가시느냐? 급발진해가지고 이뤄 가십니다. 그냥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걸 이뤄 가셔.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은 방법에 마음을 드리라는 얘기. 마음을 드리라는 얘기는 내 이익과 이윤을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마음을 두세요. 왜 그렇게 어린아이 것처럼
하나님 나 좋은 집 좀 주세요. 우리 자녀들 좀 이렇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왜 맨날 그 생각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걸 왜 생각을 안 하세요? 알아서 해준다니까요. 이 뒷거는. 성경에 써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것을 다 이루시리라.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점검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첫 번째 마음이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에서 떠나게 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수조차도 나를 돕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원수가 나를 도와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나요? 예, 맞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파괴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일들조차도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일맥하죠. 첫 번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일이 되게 하려면. 두 번째는 뭐냐? 내 어떤 행실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되면은 심지어 내 어려운 일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우리 서울역 센터가 진행되어질 때 서울역에서 관공서에서 와가지고 사모님 여성 쉼터도 좀 하십시오 해가지고 여성 쉼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노숙인을 대할 때 남자 노숙인들은 괜찮아요. 근데 여자 노숙인들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멘탈이 나갔어. 남자들은 직장을 못 구해서 노숙인이 되지만 여자들은 못 구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고, 솔직히 생존율은 여자들이 더 높습니다. 남자들은 잘 못 살아요, 사실. 호랩이 되면 안 돼. 아주 정말 호랩이는 참 슬픈 일이야. 그런데 여자분들은 왜 노숙인이 됐느냐? 약간 나사가 하나씩 나갔었어. 그래가지고 막 변도 진짜 싸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못하죠. 그래서 여성노숙자는 죽어도 안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자꾸 하라고 하고 하나님도 마음속에 자꾸 주시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딜을 했대요. 하나님 나 이거 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 아이 좀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했대요.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문제가 거기서 다 터졌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는데 그 너무 힘들었던 여성 노숙자 센터가 이 청평센터를 짓는데 1조를 냈어요.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1조를 했어. 너무 힘들었지만 뭐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물론 힘들었던 일이야. 안 했으면 더 좋겠지. 그거 안 했으면 더 좋겠지. 근데 하나님은 안 했으면 좋겠지. 그게 시드머니가 될 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라고 한 거야. 근데 어머니는 너무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아이 좀 낳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덜컥 아이가 생겼어. 하나님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 하라는 거야 무조건. 너 힘들어도 무조건 해. 그래서 한 거예요. 아유 징그러워. 그때 생각하면 징그러워. 지금도 징그럽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원수가 나를 도와준다는 얘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일, 문제가 됐던 일, 심지어는 실패했던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주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나님이 일을 만드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일을 만드신다. 저는 이거 확신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하시는 사역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거든요. 자, 9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9절이 전체 이 1절부터 15절의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암을 고쳐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누가 기뻐하시는 일들로 마음을 가져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즐거워하는 건 예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 제가 요한일서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어떻게 진리 가지고 예배하는지.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고쳐주신다 했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럼 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더 여기서 무슨 여러분들이 노숙자를 도우러 가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지. 제일 좋은 일은 예배하는 일이니까 저는 하나님께 그걸로 갖다 맨날 고발하는 거야. 고발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상소하는 거야. 상소. 하나님, 아무개가 이렇게 아픈데 오늘도 예배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마음속에 보니까 온갖 분노와 원망과 그냥 다 망해봐라 하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다? 나도 어떻게 할 말이 없지. 그 마음으로 어떻게 알아 내가? 그 마음속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네?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다음의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 이 왕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는 우리 위에 있는 자들이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니까.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고, 저는 그냥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아멘으로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멘은 열심히 하는데 아멘으로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믿는 사람을 잘 안 믿는 타입인데 아멘 크게 하는 것도 잘 안 믿어요, 사실. 아멘 크게 하는 것도 잘 안 믿어. 아멘을 크게 하시든 작게 하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라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하여금 그 입술을 주장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왕은 어떤 걸 좋아합니까? 13절에 보니까 12절과 13절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는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정직과 공의, 성실함 계속 반복되어지는 잠언에서의 가치예요. 잠언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 정직과 성실 그리고 의로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가장 좋아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정말 제가 그 기사는 클릭도 못했어요. 목사 딸 엄마가 목사님인가 봐. 근데 고깃집 가가지고 자리 안 바꿔줬다고 욕을 했는데 CCTV에 나와가지고 그거 기사에 올라갔어요. 난 그거 클릭도 안 했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강단에서 선포는 의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왜 고깃집 가가지고 욕을 해? 자리 좀 안 바꿔주면 어디가 덧난다고. 그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니까요, 자리만 잘 비켜줘도 반은 먹고 사는 것 같아. 반. 예배 드릴 때 자리 좀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제가 성도님 한 분이 나를 불러내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나를 갖다 자리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냐고. 당신 이름 뭐야? 저 이성일 목사입니다. 어떻게 할 건데? 자기가 적어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전도사님이라고 바꿔서 얘기할 때도 있어. 왜냐면 너무 그때 수치스러웠거든. 근데 그거 주인공이 나예요, 나. 가운데 들어가라고 그랬다고, 자리. 어떤 권사님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내 자리에 하고 밀쳐내고.
이거 차 타고 내려가는데 끝까지 눈 뜨고 네가 비켜 네가 비켜 하면서 올라오고, 나 가만히 막 속 터져. 막 밀고 올라오는 분이 우리 성도가 아니길 바래. 내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차가 보이면 옆으로 이렇게 조금만 비켜주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세상에. 근데 이번에 뉴스까지 났어. 자리 안 바꿔줬다고 욕했던 목사. 세상에 자리만 조금 비켜줘도 우리 왕이신 예수께서 아이고 그래도 너는 내 이름 먹칠은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창피해가지고 나 이거 방송도 꺼버리고 싶어 이제는. 진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그렇게 되면은. 자리 좀 잘 비켜주세요. 마트에서 서로 부딪히면 좀 승질 좀 내지 마시고 그냥 네가 비켜 네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비켜주세요. 그럼 되지 뭐. 그거 한 3초 벌려갔다고 저기 되는 거 아니잖아. 어떤 분은 내가 봤을 때 호평에 거기 가가지고 장 보러 가면 할 말 다른 거에서 죄송합니다. 어디 교인 같아. 근데 아니 그거 마트에서 그거 뭐 마트 사는 거 그거 줄 서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근데 그거 왜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해? 빨리 들어가. 속을 깜짝 놀라잖아요 사람이. 왜냐하면 그거 밀고 들어오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야. 당신 도대체 어디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니지 않길 바라지만 근데 뭔가 마크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솔직히 속상했어요. 그런 일 당할 때마다 속상해. 자리 갖고 화내지 맙시다. 그것만 해도 50%는 먹고 살아. 정직과 공의, 성실, 아이고야 그 얘기는 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니? 하고 물어보시더라. 이 기도하는 일도 기도원 하는 일도 누구에게 맡기고 싶어 하겠니? 접니다. 나도 말 못해. 왜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섰는지를 나도 점검받아야 되거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모든 직업이 다 그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똑똑한 머리 가지고 의사도 하고 뭐 약사도 하고 뭐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한테 맡기고 싶어 하겠니?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야, 이 일을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고 싶어 하겠니? 심지어 정육점을 하는 일들까지도.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11절 말씀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다. 공평한 것으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되게 하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다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200배로 더 잘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참된 예배자로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